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우리 김태욱 집사님이 꽃다발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야, 오늘 내 설교라고 특별히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셨나. 아이, 참 되게 행복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7년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7년이 이제 다음 주면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인관계나 아니면 교우관계나 아니면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혹시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난 6개월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그 에브라함 링컨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런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왕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정말 미국 야구사의, 전 세계 야구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 사실은 삼진을 몇 개를 당한 줄 아십니까? 삼진은 홈런 친 개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330여 개의 삼진을 당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과 승리는 이런 쓰디쓴 패배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미국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타이 콥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야구계에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홈런이면 홈런, 안타면 안타, 출전 경기면 출전 경기, 도루면 도루, 야구의 모든 종목, 한때는 12개 종목 전관왕을 석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남들이, 다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평생 가야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홈스틸을 쉬운 4번이나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홈스틸이 뭔지 아시죠? 3루에서 홈까지 뛰어오는 건데 포수가 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3루에서 홈까지 뛰어오는 선수하고 홈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선수를 잡는 거하고 뭐가 쉽겠어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홈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려 쉬운 4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그 야구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발이 빠른 그런 선수였는데 사실은 이 타이콥보다 맥스 캐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어떤 그 도루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때 이 캐리는 한 시즌에 53번을 도루를 시도해가지고 51번을 성공을 합니다. 53번 중에서 51번. 그러면 확률이 98%, 97%. 그런데 타이콥은 한 시즌에 134번을 시도해가지고 96번을 성공합니다. 프로테지수로 보면 70%가 좀 넘어요. 그러면 확률로 볼 때 이 캐리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캐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타이콥만 기억합니다. 왜? 더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전력을 다해서 일으켰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만들어주는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공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병법에도 이르기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건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정말 그 재수를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은 쟤한테 쟤는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실패에 대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과감한 결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한번 하려고 해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단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성공은 처절한 또한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를 한 척 만들어가지고 그 배가 폐선될 때까지 이 배가 위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위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는 확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묶어놓고 정박시켜놓고 있으면 배가 폐선될 때까지 이 배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왜 만들죠? 정박하려고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바다 위를,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배달시켜 주려고 그 배가 있는 거죠. 그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박만 시켜놓는다면 만들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실수를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일 겁니다. 죽은 사람일 겁니다.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자전거 이렇게 맨 처음 배우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조그만한 자전거 없었어요. 그냥 큰 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큰 삼촌이 애주중지 아끼는 그 세단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자전거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몰래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전거 바퀴 사이 보면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그 사이로 발을 이렇게 집어넣고 안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팔을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박 집사님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숱하게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막 자전거 거울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욕도 뒤지게 먹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탔어도 자전거 있으면 언제든지 탈 수가 있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성용 형제님이 스키를 무척 잘 탄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겨울에는 단체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스키하고 스노보드하고 사촌이잖아. 자, 근데 처음부터 잘 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숱하게 넘어지고 자빠졌을 거요. 그렇죠?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잘 탈 수가 있는 거지. 시도하지 않고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도하지 않고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거듭거듭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분입니까? 한때 그 초대교회 최고의 그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의 육체적 친동생이십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한때는 자기 형님인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형님이 이렇게 잘났으면 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시지 왜 이런 총구석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형님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자기 실수를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실수를. 한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실수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 연차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그 계획 세운 것에 얼만큼 여러분 다다랐습니까? 대부분의 그 남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요. 저 역시도 연초부터 사실은 올해는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면 반 정도도 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수영도 이제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영도 하고 또 이렇게 집사람하고 동네를 걷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나오는 배를 주체할 수가 없네.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또 대부분의 이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연초가 되면 다 계획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다은이만 빼놓고는 다 실패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아주 없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도 내가 올해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꼭 보리라. 내가 올해는 하루에 최소한 10분 정도씩은 내가 기도하겠다. 했지만 어때요? 역시 영적인 길에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지금 6개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표본적 의인이었던 노아도 역시 실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거듭 실패했습니다. 신앙의 영웅 다윗에게도 수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런 사도도 역시 반복적인 실패와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NBA 농구 선수들 슛 적중률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그러니까 2번 던져야 1번 정도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야구 선수들도 뭐 타석에 들어서면 다 안 다칩니까? 10번 쓰면 10번 중에서 4번 치면은 아주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3번 정도 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할 때를 치느냐 못 치느냐가 그 선수 어떤 생명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3할 10번 나와서 3번만 쳐도 어때요? 잘하는 겁니다. 나머지 7번은 뭐예요? 실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별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어떤 회계사든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셈을 잘하는 회계사를 할지라도 질게 달린 연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틀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 때문에 신명이 침체되거나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대조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7번씩이나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그마치 몇 번이요? 7번. 7번.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7번까지만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7번이란 말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수없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7번이라 70번, 700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범위 내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셀 수도.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 번 실패는 하지만 이것은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왕년의 유명한 복싱 선수 홍수환 씨를 참 좋아합니다.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의 타이틀전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해요. 4번이나. 퍽퍽퍽 툭 자빠지고 툭 자빠지고. 그런데 4번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역전 KO 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전 후기에 신하라는 말을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 바울도 그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수없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그냥 팍 절망해가지고 가라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는 이런 사전 오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계속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는 결코 실패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란 여러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체념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넉다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넉아웃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스키 배우다가 자빠졌다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어나죠. 툭툭 털고 일어나죠. 또 자빠져요? 또 일어나죠.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이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나 다 있더라고요. 이 메이시 백화점을 만든 창업자 이 메이시는 백화점을 개업하기까지 7번이나
부도를 당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스푼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스푼의 꿀을 위해서 꿀벌이 무려 4,200번의 비행을 한답니다. 4,200번을 꽃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해야 그게 한 스푼 정도 만들어진대요. 위대한 작곡가 하이들은 800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 작품 역시 66세가 돼서 800번이나 반복하여 작품을 써본 후에 만들어진 것 바로 천지창조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한 결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9번, 10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실패는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도 만들고요. 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첫 수업을 때로는 실패라는 과목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발명왕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실패에 대한 뭡니까? 실패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2000번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2000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2000번씩이나 했는데 나는 못했어 라고 포기할 텐데 이 에디슨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 2000가지를 나는 그동안 터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와 실수는 무수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나 이제 끝난 거라고 이렇게 절망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어떤 실수를 단순히 실수가 아닌 내 삶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려고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1916년 덴마크의 한 사람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목공소가 경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장난감 공장으로 자기 일을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장난감 공장 역시 화재가 나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만들어보는 그런
일을 시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레고의 시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동기부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성품을 개발하시고 다듬기 위해서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땅에는 가끔 비도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때문에 우리의 거친 성품이나 거친 성격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막 철없이 막 그냥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군대에 갔다 오면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어. 이런 얘기를 왕왕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가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저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 그 약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백그라운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려라.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의 현실이 어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그 어떤 결정적인 실수나 실패도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